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마지막 같이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 이 부분을 되도록 발췌해서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정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인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삶이다. 즉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양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의 종이 될 때만 악한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굴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거대한 투쟁은 세상을 등지고 야망이나 포부를 거부하고 돈, 명예, 성공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당신이 즐기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들로서 그것들을 인식할 때에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그 진리만이 당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증거하는 징표로서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자유를 받게 된다. 그 진리는 당신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믿음의 도약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을 그 삶의 근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세상과 세상의 전략을 통해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살 수는 없다. 세상은 세상 자체의 생명의 근원도 못되기 때문이다. 세상도 그러한데 그 세상의 의지에 산다면 당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영적으로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따라서 당신은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진정한 생명의 한 줄기 빛을 잡도록 해 주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당신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이 변화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그렇습니다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의 변화이다. 삶이란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본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진리를 주장하고 우리 존재의 실제를 인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가사의한 진리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 내면의 진리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기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 없이 표현되고 있다. 인생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기회가 된다면 고통과 기쁨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상을 받는 경험과 우수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경험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경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것이 된다. 외로움과 편안함 모두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면 이러한 감정은 별개의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고 통합된다. 결국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가 온전한 영적 자아 실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정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일한 신비의 양면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실제로서 살아간다는 말이다. 빛의 세력은 하나를 이루게 하는 그런 힘이라면 악마적이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나눈다는 것이다. 마귀는 분리시키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파괴와 폭력을 일으키는 수많은 분리 현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은 통일체를 만들고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연합, 치유, 회복, 화해의 순간들을 알아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분열은 사라지고 내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연합된 모습이 나타난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위로부터의 삶, 다시 말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죽음이 앗아갈 수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쁨과 슬픔은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의 한 부분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묻게 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겪는 기쁨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마음에 네 그렇습니다를 새긴 채 우리를 보내신 분께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의 죽음은 그분께 돌아가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될 때에만 우리의 죽음이 그분께 돌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생의 많은 순간들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요구해야 한다. 영생이란 우리 존재의 종말에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되는 우리 존재와 삶의 온전한 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죽음은 더 이상 패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귀환이며 궁극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된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죽음을 온전함을 완성하는 순간으로 보는 대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아주 큰 실패로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내 삶에서 이 목소리들을 멀리 치워버리고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렇게 그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죽음은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 끊임없는 사랑을 품으신 내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나를 이끄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사랑하는 자요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이었지만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좋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다가오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귀한 영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